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는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보살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만족하며 감사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알맞는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만남도 주장하셨고 하나됨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원래부터 한 몸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알아가야 하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지속적인 애씀이 있을 때 둘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죄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를 허락하시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세요. 부부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진정한 내가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은 깊은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삶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 되기를 애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해서 얻는 깊은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또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길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또 다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조건을 다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먼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은요, 나를 쳐서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남편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대조건으로 주시고요. 22절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허락하셨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 사람을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심령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게 전제된 조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내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 되시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가 있고 이렇게 역할과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존중할 때 몸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동등한 남편과 아내와 동등한 위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에 있어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을, 또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요, 우리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갖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아내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해서 남편을 머리로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권위를 앞세워서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큰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만족하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남편에게 줄 수 있도록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이미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 이루어가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지만요, 하나님은 각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교회를 모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 그리고 자녀된 복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완전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나 허락하신 원리 그리고 질서, 이것은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담겨 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루라고 하심도 나를 위함이다.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담겨 있다. 그래서 그 환경이나 어떤 우리 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애쓰는 삶,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만족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이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적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